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 주님께서는 이 삼겹줄 신앙,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리가 삼겹줄 신앙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선을 꼬을 때 한 가닥은 약하지만 이렇게 꼬아서 몇 가닥으로 꼬면 꼬을수록 또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단단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홀로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핵가족 시대잖아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홀로 되는 삶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직장 생활도 아주 이직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홀로인 삶, 거기다가 직장까지도 이직이 많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도 한 자리에 꾸준하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니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사단의 이 시험이 있고 계략이 있는데 이런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니까 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생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능력이 없어집니다.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사단이가 다른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들면 마치 색안경을 끼워주듯이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게 옳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도리어 속상해하고 언짢아하고 노여워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라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가 시험에 안 드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시험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 사단이가 공격 대상이거든요. 세상 사람이요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은 믿음에서 실족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참된 은혜에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사단이가 공격하는데 어떤 자를 공격하느냐? 홀로 된 자를 떨어뜨려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그런 어떤 열대 고온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누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악어떼라든지 혹은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이 그거를 짐승을 자기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에 많은 무리가 군집해 있는 거기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좀 위협은 해보지만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때 하느냐? 홀로 떨어져 있는 거. 좀 약간 병들었다 싶으든지 조금 다쳤다 싶으든지 아니면 눈 놓고 무리에서 살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풀 뜯어 먹고 있다든지 이런 놈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냥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시 태어났다가 얼마 살다가 죽는 짐승들도 공격 대상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사냥질해온 전문 사냥꾼이 그걸 모르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먼저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음에서 실족시킬 때는 시험에 들게 해서 그를 무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빼내놓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공략하기가 쉽는 겁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를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들이 없어지니까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토양에라도 곡식이 심어지면 혹은 나무가 과일나무가 심어지면은 뿌리가 잘 내려야 그 다음에 열매가 덤실에 열리는데 이게 말이죠.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서 여기 심었던 걸 딴 데로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열매가 안 열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 다니다 보면은 믿음의 뿌리가 잘 안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리면 열매가 별로 안 맺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좋은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 느긋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좋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많이 둬야 돼. 믿음 좋은 친구를 둬야 합니다. 친구라도 교회 안에 삼겹줄이라지만 그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저런 시잘데없는 얘기하고 그 친구는 시험이 들었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친구가 도움이 되느냐? 믿음의 친구여야 되는 거죠. 믿음의 친구라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내놓고 서로 논할 수 있는 믿음의 대화를 하는 친구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예컨간에 몇몇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속에서 말이죠. 몇몇 분을 사깁니다. 그 어떻게 사귀느냐? 찾아가서 진솔하게 마음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얘기를 하고 서로가 가진 이런 비전들을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믿음의 얘기를 내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내놔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5년, 10년 알고 지낸 것보다도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깊은 마음 속으로, 본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도 마음을 내놓고 있고, 여기도 마음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은 허구한 날 20년, 30년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왜? 믿음의 대화를 할 기회가 없으면은 사람을 알 길이 없어집니다. 외행만 보고야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아무리 어떻기를 쓰니 서로의 속을 내놔야만 그 다음부터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해도 마음을 내놓는 진실한 대화가 없으면 참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삼겹줄 신앙이 안 됩니다. 왜? 시험이 들었을 때는 그를 붙들어 줄 길이 없어져요. 요즘에는 개인의 어떤 것들을 프라이버시로 생각해 자기 속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특히나 좀 연약한 부분이다 싶은 건 내놓으려고 안 해요. 무슨 자랑은 지나치게 좀 할지는 몰라도 연약한 거 약한 부분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은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숨겨버리는 거. 더더구나 담임 목사 앞에도 숨겨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꽁꽁 봉해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옛날처럼 그냥 불러서 상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시대가 그러니까 말이죠. 뭐 교훈을 할 수 있어요.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 싶어도 그저 기도할 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면 남 모르는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좀 치부도 드러내고 청진기도 갖다 대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언을 따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의사를 신뢰하고 나의 상태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그걸 내놓으려고 안 해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내놔야 되는데 숨겨버리는 겁니다. 뭐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뭐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얕잡아 보일 거라고 그러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만나기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해야 알지. 여러분은 그래도 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내 설교 속에서 저분 신앙이 저런 것이네,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거 좀 파악이나 할 수 있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을 내놓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나 찾아와서 상담을 좀 청하고 하면 좋지만 누가 상담을 하나요? 어쩌다가 우리 상담하는 거 보면은 우리 설교자매가 가끔 하면서 상담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네,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강도서 사모가 상담을 청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상담이 아니라 또 괜찮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이랬는데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들었는지 어떻는지 무슨 약을 써야 될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를 숨겨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아예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숨겨버려요. 일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 들을까봐, 혹은 칭찬보다 괜히 말려놨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마음을 다쳐버리는 겁니다. 봐줄 길이 없어요. 조언을 해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자기가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자신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바로 가는지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점검을 하면서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건강검진 하면서 하시죠? 1년 가다가 2년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정부에서 오잖아요. 대장 검사 받아라, 검사 받아라, 그런 거 하면서 오잖아요. 우리 육체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프다 안 아프다. 그래도 내가 아픈 걸 모르는데도 어쩌면 안에 병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런 검진 저런 검진을 미리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아도 가서 받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럼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는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시험이 들어도 시험 든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객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객길을 가는 줄을 몰라요. 그 상당히 위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잖아요. 주님 앞에는 나의 마음을 다 내놔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도 자기를 숨기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히나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면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숨겨버립니다. 아니, 문제가 생길수록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르게 갈 때도, 내가 좀 괜찮을 때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지. 아무래도 성도 믿음이 목사 믿음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믿음을 초과해서 뛰어넘어가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외도 있으니까 나도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을지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더 나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교만한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보다 나을 것 같으면 주님이 다른 길로 또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도 없는데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고, 그건 영적 교만이에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묻거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수시로 내놓나요? 감사하면 감사해서 주님, 나 이런 거 너무 감사한데요. 또 내가 좀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또 어떤 길을 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리 가면 될까요? 저리 가면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를 원하세요? 좀 이렇게 주님과의 친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도 친분을 끊고 살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주님과 친해요? 진짜 나를 지으시고 내 속을 훤히 깨뜨려 보시고 나를 도움 되시는, 나의 모든 되시는 그 주님과 친합니까? 친하면 탈이 안 생겨요. 첫째, 주님과 친하면은 탈이 안 생겨. 근데 친하지를 않아. 친한 증거가 뭐예요? 친하면 자주 만나거든. 그죠? 친하면, 사랑의 관계는 자주 만난다. 그게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언제쯤 만나요? 새벽에 만나요? 밤에 만나요? 성경을 보면 만나요? 뭘 만나요? 기도 생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도도 내 필요를 따라서 주님 이것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차원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주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 말이죠. 주님,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정말 대화다운 기도 말, 대화다운 기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뜻을 묻고 그렇게 대화가 되는 기도가 기도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달라는 요구 조건, 이게 뭡니까? 이거 청구서를 내놓는 겁니다. 청구서. 기도가 청구서인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고 싶은 거 주님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청구서잖아요. 내 나라, 이게 내 나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목사님처럼 참 그래야 되는데 저는요, 자꾸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께 하다 보니까 주님이요, 깨달은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는 왜 네 맘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네 종이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네 종이냐? 주님이 그러시더라네, 자기한테. 말로 주님이 그러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보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그러더라 저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놓거든. 그분이 그런 뭔가 느낌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종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걸 성도들도 주인 노릇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셨죠? 안 주면 나 못 믿어요? 이런 아주 협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안 들어주면 겁나는 거야. 떠나겠다라. 얄잡으시 그냥. 이런 예수 같으면 안 믿는다. 이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응답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도 요즘에 많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하도 희한한 신앙들이 많아가지고.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않게 기도하라는구나 이래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생명이에요. 그거는 일이 아니고 생명이고 내 영혼의 생명이다 그거죠. 그게 일입니까? 기도가. 그럼 내가 주님 뜻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주님의 지시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육적으로만 갈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육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강건해서 주님이 나를 좀 붙들어주고 감동을 주고 하면은 주의 뜻을 그때그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감동으로만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주의 뜻을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신 그 뜻을 내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주님과 사귐이 되면은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주님이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지. 근데 주님과 사귐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역사하면 할수록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로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 좋은 신앙인들을 두고 바로의 말들이라고, 바로의 말, 바로의 뱅거를 모는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좋은 말은 주인을 헤아려서 잘 안전하게 주인을 모시는 거죠. 그 주인 마음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겁니다. 길들지 않는 말은 거기 잘하네. 그죠? 길들지 않는 말은 주인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바로의 준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주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친분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주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모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은 그렇게 듣잖아요.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그렇지만 그건 말뿐이고 노래뿐이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놔야 됩니다. 둘째로 담임 목사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대신에 세운 자가 담임 목사 안에 계세요. 주님 대언자로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종아 너는 여기서 내 양떼를 치라. 그래가지고 맡겨놓은 것 아니야. 자기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돌아보라고 병든 자가 있는지 어떠는지 굶주리가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라고 그리고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친해져야지. 목회자하고 거리를 떡 두가지고 마음을 내놓지도 않고 그렇게 쳐다보는 관상용으로만 삼고 있으면 무슨 제대로 돌봄을 받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사잖아요. 우리 주님도 영적인 의사지만 담임 목사도 영적인 의사잖아요. 물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대용이지만 그러면 신앙의 상태를 어떤 신앙을 내놓으면 상태를 딱 알아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몇 마디 해보다 보면 그 사람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어떤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본다 그거죠. 그러니까 방비를 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기를 내놓으려고 안 해요. 숨겨버려요. 여러분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막아줄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자가 치료합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치료가. 육은 아프면 아픈 줄은 알지 영은 병들어버리면 모릅니다. 왜?
영이 변들면 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역사, 이게 있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몰라요. 특징이. 오히려 뭐 자유롭다 생각하고 주님의 간섭 없는 신앙에서 자유로운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병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런저런 일 때 무슨 어려운 무슨 문제를 만날 때든지 답답할 때라든지 혹은 좋은 어떤 은혜가 있을 때라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으면은 안 되겠고 또 담당 목회자들이나 뭐나 하겠지만 작은 교회야 얼마나 좋아요. 마음 내놓기가 말하기가 말이죠. 그래서 조언도 받고 건면도 받고 그래 가면은 내가 혼자 고민하는 거 6개월 1년 하는 것보다 목사 한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금세 내 문제가 뭔지, 내가 믿음에 만약에 나아가다가 믿음이 걸려서 더 이상 진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게 뭔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순간적으로도 얼마나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꽃같게는 들릴지라도 좋게 안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누군가의 사이가 좀 이렇게 꽃가워지면 말이죠. 그 순간에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육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신이 받는 것은 영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정신은 정신인 겁니다. 영은 영으로 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성령으로 듣고 이해가 되고 뭐가 해야 깨달음이 생기고 뭐가 되는 거지. 육으로 영을 어떻게 듣나요? 그죠? 못 듣죠. 그리고 목회자와의 사이가 나빠지면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언짢아하고 뭐라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별로 역사를 못 합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무슨 재주로 영의 음성을 듣겠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꽃같게 해도 겉면에 말이 있으면 꽃같게 들리고, 책망으로 들려지고, 좌우지간에 사단이가 마음대로 돌려놓습니다. 시험이 들면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음을 터든지 주님 앞에 내놓든지 해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썩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병든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골마 터지면 심각해지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섰다고 싶어도 넘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은사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은사가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그도 능력자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이 12사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갖가지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역 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주님 배반할 줄은 꿈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그도 은사자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행했는데 주님 날 모릅니까?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든 목사든 그것도 관계가 없고 장로 권사가 상관이 없고 어떤 은사가 있으냐 없으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담임 목사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빌빌 꼬입니다.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자기는 전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담임 목사는 탄식을 많이 합니다. 알거든요. 상태가 어떤 상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숨겨져요? 사람이 할지 안 되는 다 영의 모습이 보이지. 그런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만 안 실란다니까. 안 된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 시대입니까? 자존심 내세우는 시대고. 어디 목회자라고 겉면을 들어줍니까?
순종해 줍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죠. 쉽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 연다고 여러분이 열어줍니까? 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열면 되지만. 또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라는 게 꼭 나이 또래가 아니잖아요. 친할 친자 옛구자 오랜 친한 사이 이렇게 서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가 마음을 통하는 사람,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영적 대화여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못 잡아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도 어디 집사님 한 분이 약간 시험이 들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의 가까이가 어디 있습니까? 잡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이런 진실한 대화는 안 하고 헛 얘기들,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만 하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사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가 실족할 때 붙잡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껍데기 친구지. 주님이 말하는 삼겹줄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안 내놓고 상대방도 안 내놓고 그런데 서로 니 차 한잔 사고 나 밥 한번 사고 이래 가면서 이야기하고 이거야 좋지. 대화동물로는. 그렇지만 그게 친구냐? 그럴 수가 없죠. 진정 내가 답답할 때 내 마음을 내놔도 내가 상처 안 받는 사람, 나를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답답할 때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할 때 그가 피하지 않지.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할지라도 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무 도움 못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참된 친구를 사귀세요. 신앙은 고립시켜 놓고 다른 걸로 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세상을 삽니까? 육으로 삽니까? 영의 사람 아니에요. 서로 비전을 내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저런 믿음을 원한다. 이런저런 것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빛되고 소금되고 주의 선한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있어야 그게 친한 친구가 되는 거지. 영의 것은 싹 다 빼버리고 영의 사람이 영의 것은 싹 빼버리고 육으로 그냥 밥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놀러가고 구경하고 꼭 구경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뭐 어디 뭐 단풍놀이 한다고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좋은 친구를. 그래서 그가 좀 잘못될 때에도 내 말을 꽃같게 생각 안 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친구. 그런 사람 한둘이만 있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그가 당신 시험 들었네. 이거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면 돼요. 친구를 사귀세요.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데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가면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체크돼야 되고 내가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주의 성경에 기록된 이정표대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마음이 같이 가면은 똑바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잘못 가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주님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전한 신앙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조올 때의 신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사사 때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섬겼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섬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짧은 생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를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공생애다 그거죠. 예수님만 3년간 공생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한 다음에는 주의 것으로 사니까 공생애다 이거죠. 공생애.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공생애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공생애로 사는 거거든요. 내 삶이 어디에 있다고 내 것을 자꾸 챙긴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내 삶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삶이 주의 것이지. 물론 내 개인의 육신도 있으니까 그러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하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삶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헌신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에 차 한잔을 마시고 뭐를 해도 좀 진솔한 대화, 먹고 사는 대화가 아니고 이런저런 육신의 대화가 아니라 믿음의 대화들, 좀 은혜를 나누는 대화들, 좋은 어떤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도 뭐 자식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그런 거 시험 될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를 주셨더라.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건 괜찮지. 간증은 언제든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고 내가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간증을 나누고 또 내가 지금 이만한 답답한데 어쩌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내놓고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떠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이런 비전도 나누고 그러셔서 삼겹줄 신앙이 되셔서 안전한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